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당 부분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또 가정의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가 모태신앙 비슷하지만 저도 나중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무언가를 뒤로 하고 새로운 결단을, 정말 이 종교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는 이제는 뒤돌아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오늘도 좁은 길을 우리가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이 듣던 광고 선전 아닙니까? 냉장고 선전 같은 경우. 세상의 것도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결단이 요구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작은 한 사람의 결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바로 여러분과 저 단순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해가는 것을 우리는 눈에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 그 어떤 인간도 우리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교회에 나오고 오늘 금요 철야 예배까지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특별히 창세기 12장은 큰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큰 전환점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12장 전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주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 세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 한 민족,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가는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인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저희들이 아마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더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들의 구체적인 친척 관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인 우르 지역에 갈대아인에 살던 우르 지역에 살았고 거기에 형제가 있었고 그 동생인 형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죽어서 조카를 남기고 그 조카 이름이 누구죠? 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롯을 아마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화란에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과거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미래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을 해갈 때는 우리 인간이 이미 지나온 과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없는 거기에는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날의 고민과 근심 걱정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구체적으로 살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누구였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훨씬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이미 지나온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장의 삶과 미래, 꿈과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존, 그 비전에 매여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10년, 20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그리고 여기 예배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 길은 지나온 50년이 아니라 이제 달려갈 50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가 변해갈 길, 발전해갈 길, 성숙해갈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해가는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이걸 돌이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타임머신이나 이것은 현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기계입니다. 과학자들이 상상을 할 뿐이지 제가 볼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계는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단언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새로운 나라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4절과 5절에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1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하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으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게 가야 될 구체적인 나라가 보여주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이런 황망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현 목사님, 김성은 전사님, 자 가십시오. 우리 나라 일어나서 가세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냥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영이, 하영이 일어나서 어디 지시한 대로 가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우리 애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하고 동일하면 나라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가라. 근데 그 명령이 강력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도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나와 있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름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떠나가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땅이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는 순간에는 어떤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멘, 쉽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가라. 사실 제가 이 목동 중앙교회 온 것도 약간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이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의 저도 한 3, 4개월을 기도하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수많이 묻고 기도했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인지, 하나님이 보여준 길인지.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는 이 히브리어가 좀 달리 우리말로 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절 하반부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은 사실 우리식으로 번역한 거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너라는 단어가 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 너의 이게 지금 무엇과 대조되고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 말과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내가 보여줄 그 하나와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중요한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고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친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얼마나 소원해주고 있는가를 아주 보여주는 명확한 본문의 근거입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가족 친척 간에 얼마나 소원한 관계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을 여러분 강조했을까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이게 여러분 우리 고대 세계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는 아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에서는 친족관계, 즉 집안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얘기할 때 김의 김씨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넌 누구요? 나는 누구누구의 자손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물론 그거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전혀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집안, 이 가문, 이 친척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을 다 대변합니다. 이 집안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고대 세계는 보호막이고 피난처였습니다.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이 집안이 딱 모여서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면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게 나옵니다. 전부 다 이 부족이라는 게 전부 다 그 집안이고 그 가족이고 친척 단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떠나야 됩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는 자기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떠나라, 아니면 이걸 놓고 가라고 할 때 몇 사람이나 여기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성경 시간에 전반기에 강의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절대로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가난한 사람을 마치 개천에서 용난다듯이 이렇게 더 좋은 환경으로 부르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발전했던 부유했던 곳이고 다른 사람이 오면 왔지 자기들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그들을 60% 이상의 사막 지역인 가나안 지역, 이미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회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큰 위험에 노출되고 맞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에는 비용이, 대가가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비용과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 자기 고향에 대한 이것은 마치 퇴출처럼 굉장한 소속감을 느낍니다. 내 고향 땅을, 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옛날에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기의 새로운 진로와 비전을 따라서 이민도 가고 뭐 국제적인 사회 속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100년, 200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서울에 와서 시골을 떠나서 저 지방을 떠나서 여기 와 계신 분들, 고향살이, 타향살이, 그런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줄줄 흘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여기 몇 사람 정도가 서울 토백이가 계신가요? 상당수는 지방에서 올라온 분이시고 설 때, 추석 때 눈물이 그냥 닭똥처럼 두두두두 떨어지는, 기차표 못 끊으면 그냥 부모님께 죄송해가지고. 왜 그렇죠? 고향과 우리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골 가라면 못 갑니다. 8시간, 10시간 저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밤을 새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 고향 땅이기 때문에, 내 나라기 때문에. 저도 외국에서 약 한 20년 있으면서 추석 때, 명절 때, 설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 평상시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명절이 가장 싫었습니다. 왜? 명절 때마다 고향 생각나게 하고 부모님 생각나게 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혼자 막 저기저기 걸어다니고 그냥. 그래서 아니 왜 추석 명절, 설 명절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 감사주일 이때 되면 막 못 견디랍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 누구나 그런 소속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릅쓰고 떠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이 순례길의 행선지가 가나안 땅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목적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밀을 보여줄 때만이 밝혀집니다. 처음부터 속 시원하게 밝혀지면 좋은데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조금 후에 이루어진 일들도 지금 알지 못해가지고 막 끙끙대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혹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과 7절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7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진즉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감질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진즉 좀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결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체가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밝혀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오늘 드디어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그에 대한 보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부하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 브라카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5번. 이 1절과 2절의 이 짧은 구절에 5번을 반복합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가 2번 반복되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 3번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즉 완벽한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 온전히 완벽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평강, 평안을 샬롬, 샬롬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 평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걸로 2번 반복시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온전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온전한 복이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거래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기에는 그때는 안 보이는데 너무나 확실한 축복으로 하시는데 5번을 반복합니다. 5번. 이것은 축복이 넘쳐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브라카, 이 축복의 상징은 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포함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져서 풍요와 큰 수확을 얻을 때 이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일들의 성공을 주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근데 이 본문을 주목해야 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읽는데 그렇게 써 있는가 봐보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써 있나요? 자세히 봐보세요.
어떻게 써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축복, 하나님의 복을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인 축복에 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이게 1순위입니다. 맞죠?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한테. 예. 저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에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의 문구가 큰 민족의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축복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큰 민족에 되어 있습니다. 즉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루. 이 히브루란 말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브리, 원래 히브루란 말은 원래 이브리에서 단어에서 나와서 이브리, 따라할까요? 아바르. 이 아바르, 이브리에서 왔는 이 말 자체가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유프라테스가 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축복이 훨씬 큰 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릴 큰 민족, 지금 같으면 교회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축복 간의 혼동과 큰 우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개인의 일에만 좁히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들, 딸들에게 우리는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너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모든 것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문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다음은 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것을 구체로 얘기하면 동물의 삶입니다. 동물의 삶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단계 넘어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으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항상 우리가 성공과 출세를 얘기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출세하고 성공을 해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뭐죠?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을,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건강은 있습니까? 내가 왜 좋은 직장에 갔습니까? 내가 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왜 내게 건강이 있습니까? 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피땀 흘려 가르치고 이만큼 성장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아들, 딸들을 키워서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달란트와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의 축복이 약속의 땅에 가서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축복을 오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이 땅의 삶에서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와 어려운 사람들과 정말 불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최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스승처럼 있는 손봉호 교수님이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삶이냐, 도덕적인 삶이냐, 유익한 삶이냐, 딱 이렇게 있습니다. 더도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라도 라인을 지켜주면 이 땅에 많은 것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내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들, 그런 성도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 반응을 보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4절에 따라갔고 떠날 때, 5절에 떠나서. 근데 여러분 4절에 한번 봐보세요. 떠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왜 나이란 단어를 안 썼을까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연세란 단어를 썼습니다. 75세에 여러분 결코 떠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30세에서 40세입니다. 이건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이 아브람 당시에 그 미라가 있습니다. 그 고대의 그 바로 왕들을 다 박물관에 해놔고 그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고 내부까지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30에서 40세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75세는 정말로 보기 드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선교지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은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길로 가야 된다. 마음에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강렬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떠나지 않을 때는 그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어떤 말씀이 편한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 이거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에 대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들은 괜히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립니다. 괜히 불안하고 막 옆에 자꾸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 자꾸 옆에 쳐다보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닐 때 그럽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나는 딱 서서 갈 때 이건 떳떳한 겁니다. 누가 봐도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하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강한 힘을 내십시오. 이 밤도 여러분의 부르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신실함을 믿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기도하는 자를 자기의 백성을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축복의 귀함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